자,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참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골로새서를 오늘 마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마지막 마치면서 또 꼭 필요한 사람이란 주제의 설교를 5번째로 마치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보내는 마지막 편지 부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름, 그런 이름들이 이 골로새서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아키뽀라는 직분자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아키뽀. 예. 아키뽀는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직분자입니다. 직분. 예.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예. 아마도 평신도 지도자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직분자라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 원하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를 세워야 되겠다, 누군가를 여러분 지명해야 되겠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네. 아마도 뭐를 시켰을 때 잘 감당하고 잘 완수하는 사람을 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뭘 일을 시켰을 때 잘 완수하는 사람, 잘 마무리 짓는 사람을 원하겠죠. 예? 최영기 목사님의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후임자, 목회자도 이제 후임자를 고르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을 고릅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뭔가를 하여튼 어떤 분야에서든지 뭔가를 성취한 사람, 뭐가 됐든지 간에 잘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 그런 사람을 몇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로 자기는 항상 생각하고 있대요. 어떤 분야에서도 뭔가를 이루고 뭐를 맡았다 그러면 그의 어떤 열매와 결과를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좋은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자기는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그 후임자를 세웠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열매가 있는가? 맡았을 때 결과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그 이야기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키뽀에게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것은 완성하라, complete, 영어로 하면 완수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직분을 마지막까지 완수하고 마지막까지 완료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맡았으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앞에는 잘하고 뒤에는 흐지부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신 직분자는 누구냐? 종이 동일하고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수한 사람. 최고의 직분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직분을 받으셨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직분이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로 직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분을 다 완수했다 이 말이에요. 완수했다, 완료했다. 그래서 최고의 직분자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직분은 이렇게 완수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희생하신 다음에 땀방울이 변화해 핏방울이 되게
그 여러분 모욕과 조롱과 그 모든 배신과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직분을 마쳤다라고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뭔가 맡은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맡은 게 있고 교회에서도 맡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직분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평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아무개 아들아 아무개 딸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직분을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을 잘 이루는 길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직분이 누구에게서 왔느냐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본문 17절, 골로새서 4장 17절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자, 주 안에서 받은 뭐라고요? 직분. 직분이 뭐냐? 어떤 누가 준 거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준 게 아닙니다. 예? 어떤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이 직분을 완수하기가 어려워요. 예? 고비가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영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넬슨은 싸움을 나갈 때마다 부하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으로 믿는다 라는 신호기, 이 기를 전부 다 달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독려를 했던 지휘관이었어요. 그는 1770년 로코시아라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오른쪽 눈을 잃어버리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1789년에 젠투 빈센트라는 해전에서 이제는 오른쪽 팔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상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아요. 자기는 해군의 지도자로서 이 일을 계속된 거듭된 부상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1805년에 다시 큰 해전이 하나 벌어졌는데 트리팔카 앞바다에서 프랑스하고 스페인 연합 함대와 여러분 이 영국군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적의 군함을 영국에서 보면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적이었으니까 거의 다 물리치는 그런 엄청난 전과를 거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총을 맞아요. 이 넬슨 제독이 총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었어요.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결국 이 사람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부상을 입고 목숨이 굉장히 경각에 달했을 때 부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지금 전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그랬더니 누가 승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승리는 지금 우리 쪽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그 사람이 전사를 하는데요. 이 말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는 전사하고 그리고 영국 자기 나라에는 엄청난 공을 세웠던 그런 훌륭한 해군 지도자였던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직분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을 주시고 이 직임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이겨내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준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처럼 교회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체포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갔다가 체포영장 가지고 그 이웃 나라까지 가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빛이 강한지 눈이 멀어져서 갑자기 여러분 그냥 맹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빛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는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끌려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마을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가 저는 그 바울 같은 사람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전 그런 역할을 하기 싫습니다. 왜? 이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이제 내가 쓰기 위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에게 준 직분과 바울 사도의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을 우리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사람은 싫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가라, 그 사람은 앞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릴 사람이다.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에게 직접 직분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생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누명,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나에게 이걸 맡기셨지. 그래서 그는 여러분 지금 감옥 속에서도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성경을 썼잖아요. 에베소서, 여러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서신, 어마어마한 성경을 이 감옥 안에서도 지금 써서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까지 받은 직분 끝까지 감당했던 그런 완수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여러분, 많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고비를 넘겼습니까? 어떻게 그때마다 이겨내셨습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간증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을 보면 못 이겨냈지. 환경을 보면 이겨낼 수 없었지. 주님을 보고 이겨냈습니다. 주님을 보고 승리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누구와 함께 일어나죠? 주와 함께 일어나리라. 아멘.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덮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직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임감과 함께, 주님이 나에게 이 직분 주셨다는 이 책임감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될까? 주의해야 돼. 주의. 조심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조심하자. 조심해야지 이 직분 감당하게 됩니다.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우리 골로새서 4장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어떻게 이루라? 삼가 이루라. 삼가 이루라는 것은 이것은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유의하라. 유의하여 완수해라 그 말이에요. 유의, 조심.
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잘 살펴야 돼요. 주위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운전할 때 우리가 아차 하는 사이에 여러분 큰 실수를 하고 그냥 충돌도 하고 접촉사고 나지 않습니까? 잘 살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직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살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항상 살피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귀도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도 열려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도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유럽이, 미국이 저렇게 왜 난리가 났습니까? 조심 안 해서 그래요.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고 우리 한국도 막 이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먼 산 보듯이 그냥 구경을 했답니다. 설마 저게 뭐 우리한테 오겠나? 저 형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지금 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오히려 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조심 안 하고 유의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게 덮치니까 지금 어떻게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뭐 죽어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하여튼 건강을 얼마나 조심하는지. 할렐루야. 지나치게 우리는 조심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국가도 뭐 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개인이 참 우리는 조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조심하죠.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아멘이죠? 직분 마찬가지예요. 직분 이기려고 하면, 잘 감당하려고 하면, 완수하려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지? 이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이 직분 감당 못해요. 제가 한 여성 직분자, 부산에 있는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에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아이가 어리고요, 집안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정의 관계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일꾼이 됐겠죠. 직분자가 됐겠죠. 그러다가 남편을 전도를 못했는데 이 남편이 어쨌든 참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지 이 남편이 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두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목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을 맡은 거죠, 교회에서. 그런데 자기들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세 사람을 맡았는데 그런데 이 영혼들이 너무나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맡은 거예요. 한 사람은 조현병이 걸린 여성 성도인데 거기다 파킨슨 병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모이면 이분은 막 계속 엉뚱한 소리하고 중얼중얼하고 옆에 누가 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그런 분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 가셨잖아요. 그죠? 혼자서 막 이야기하시는 분, 그 길 다니면서 혼자 이야기하고 이런 분 있잖아요. 월고에서도 계속 그냥 모였는데도 혼자 막 중얼중얼하고 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왔다가도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조울증 환자. 그래서 이분도 그냥 이 여성 성도님도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또 한 분 있고 또 한 분은 막 완전히 가정이 막 어려워져서 정말 생계가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관계도 다 어려워진 그런 이 분들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어떤 모임도 안 되고 심지어 찬양도 한번 같이 마음껏 부를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달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손들 것 같아요. 전화라도 손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 남편이 뭐 잘 웃겨보려고 뭐 이렇게 노력도 하고 좀 잘 이렇게 분위기 업 시키려고 하고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특별 새벽기도가 있었대요. 21일간 특별 새벽기도. 그런데 이 남자분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 한번 다 함께 특별 새벽기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제가 뭐 아침에 차로 전부 다 모셔드리겠습니다. 뭐 이분이 그냥 확 저질러 가지고, 근데 그 중에 이 조현병 이분은 약을 먹으니까 그 아침에도 일어나지도 못한 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여러분 참 이렇게 단합해 가지고 어쨌든 도저히 힘든 이 분들을 아침에 새벽에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해서 2주가 지나가고 한 7, 8일째 되는 날 아침 새벽에 이 조현병 이분이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분이죠. 그분은 엉뚱한 소리하고 다른 데 보고 이런 분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마이크 누가 고쳤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예배 끝났는데. 근데 마이크 어제하고 다 똑같은데요? 근데 오늘 목사님한테 설교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났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조현병이 떠나가고, 아멘. 그리고 파킨슨 이렇게 계속 떨고 다녔는데 조현병에 파킨슨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파킨슨도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그게 그냥 기적의 사건이 돼가지고, 예? 그게 놀라운 일이 돼가지고 그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목장, 그 소망이 없는 우리로 말하면 뭐 셀이죠. 목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조울증이 떠나가고 뭐 기적이 일어나.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맡은 직분, 교회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긴 거, 이거 잘 감당해 보려고 그냥 노력하고 애쓴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오고, 예? 그거 보고 막 옆에 사람이 오고, 그런데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술 중독, 다 그냥 막 정신 이상한 분들, 이런 분들 하여튼 뭐 나으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고, 예? 그렇게 한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 솔직히. 그죠?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감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물어보더라고. 그럼 어떻게 그런 고비들을, 힘든 고비들을 넘기고 이렇게 승리했습니까? 예? 어떻게 그런 것을 잘 지금까지 그 1, 2년도 아니라 12년 가까이 그렇게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승리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걸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한 일은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를 빠질 수도 없고,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대요. 왜? 그거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내 직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다라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삼가 조심하여 이겨내는 길은 뭐냐? 오늘 이 코로나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 생활의 어려움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직분도 이뤄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조심,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예,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써 계세요? 쓰시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되시네.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 쓰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보이죠? 예.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쓰신 분들, 예. 저도 타이프로 제가 독수리 답법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번에 저는 이게 타이프로 쳤어요. 저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예, 이게 마태복음을 다 치니까 속도가 빨라졌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이 다 이제 28장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쓰는 것보다 이제 읽기로 들어가고자 해요. 읽기.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 하루에 5장씩 읽으세요. 아멘. 예, 아멘 하십시오. 집에 계신 분들 아멘 하세요. 이제 누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계속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5장씩 읽어갑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를 이루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이루고 내가 회사에서 맡은 사명 이루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고 빛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새 일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몇 장씩 읽는다고요? 5장씩 읽으세요. 하루에. 내일부터 이제 매일 성경을 5장씩 읽으시고 5장 읽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읽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또 멘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서로 문안을 하자고요. 초대교회처럼 서로 교제도 하고 카톡으로 우리 서로 대화도 하고 하기 싫은 분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대화를 안 하겠다. 나는 그냥 여기 눈팅으로만 보겠다. 그런 분은 그냥 보시기만 해도 돼. 그런데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서 멘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자는 거죠. 왜? 오늘 골로새서도 보면 문안하라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성도끼리 서로 소식을 주고받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야 됩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아의 그런 완고함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인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지지 말고 환경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매인 것.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매였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영적으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는 그곳에서 날아다녀요. 그는 그곳에서 여러분 편지도 써요. 그는 그곳에서 모든 지시를 다 내려요. 그는 그곳에서 여러분 아무 장애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어렵고 환경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받은 직분도 다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어도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걸 떨쳐버리세요.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공포에 노이로제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어떻게 그가 매이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완전히 그냥 묶였어요. 온몸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예요. 예? 그때 25절에 보면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꽉 감옥에서 지하에 온몸이 매 있는데 그 매임에 여러분 위축되지 않고 밤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대요. 왜?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와? 여러분들 그때 찬양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게 진짜입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보면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됐죠? 매인 것이 벗어져 버렸어요. 문이 다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문이 닫혔습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뭐를 하신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매였지만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지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며 그곳에서 뭘 해야 된다요?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더 이상 묶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환경이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 조심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 유의하여 이기는 사람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악조건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